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친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친자녀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끝을 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가슴 깊이 질문을 던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정말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녀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포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 오고 가는 아이, 그냥 뱃속에서 낳은 아이,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자녀, 그분의 친아들이요 친딸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그분의 친아들 친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자녀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친아들로 친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식, 우리가 자녀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다. 이 인식이 내 안에 확고하다면 여러분, 자녀와 대화할 때 나의 말투가 바뀔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라는 사실을 정말 온 마음으로 믿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붙들면서 친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나의 눈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친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양자의 영이란 그냥 서류상 이렇게 입양서를 쓰듯이 서류상 쓰인 그런 차가운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를 나눈 것 같은 그런 깊고 생명 넘치는 관계가 맺어졌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그렇게 눈치 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실수, 과거의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법적으로만 너 그냥 내 양자야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죽이면서, 오히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낳은 자녀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 주었습니다. 종의 영은 죄책감, 두려움, 내가 이러다 벌받지 하는 그런 수치심에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그런 영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양자의 영,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담대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면서 우리가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친밀하게 사랑스럽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 자녀답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아직도 종처럼 벌 받을까봐 벌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친자녀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가 돌아야 우리 육신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물이 아닙니다. 그 피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물론 하나님이 정말로 DNA가 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DNA가 뭡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속성, 그 DNA 안에는 또한 그분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부신 영광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끝없는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 계급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너는 장로의 딸이니까 너 무조건 착해야 돼, 너 무조건 참아야 돼, 너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 도덕적 짐을 자녀들에게 무겁게 이렇게 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그 아이 안에 이미 하나님의 DNA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대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에게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친자녀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너 안에서 흐르고 있어. 그래서 너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란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려면 우리 어른들이 먼저, 부모가 먼저 이 자녀됨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도 엄마 아빠도 너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란다, 그 자녀란다,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에도 그 아이를 그리스도의 피로 낳은 자녀로 그렇게 여기십시오. 아이가 실수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좀 버릇없이 굴면 어떻습니까? 옛날 광고처럼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세상 부모의 그것이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하나님의 친자녀답게만 살아다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구장이면 어떻습니까? 좀 말썽 피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답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꾸짖기 전에 그 아이의 정체성을 먼저 일깨워주는 그런 사랑의 훈육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대합시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그냥 교회 출석부에 이름 올린 아이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냥 자라면 돼, 그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이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친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뜨거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또한 그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것을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의식을 갖도록 힘써 세워나갑시다. 상속자라는 자의식,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녀라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그렇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동 상속자란 재산 일부를 조금 나눠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하늘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 그 영광, 부유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자가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자녀될 때 얻는 특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피 안에 담긴 생명뿐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평강, 그분의 영원함 같은 그분의 모든 속성과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유전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DNA를 물려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물려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단지 소속의 변화가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 역시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여러분 장차 하늘의 모든 유산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잘 키워낸 성경적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신앙교육 잘 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신앙의 DNA는 말로만 가르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흘러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성경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 자체를 디모데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귀한 사역의 동역자,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이 믿음의 자존감을 심어줄 거룩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헛된 기준으로 정체성을 찾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 학교 성적이 좋은 것으로 너 그렇게 너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뭐 너는 이렇게 너는 존귀한 자야. 너 성적 1등이지. 너는 최고야. 뭐 이런 것들. 외모, 인기, 가진 것, 돈, 출세, 권력, 뭐 몸짱, 연예인 되는 거, 요즘은 그런 것들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줄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결코 영원한 만족과 참된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쉬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입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단 하나의 진실, 그것은 바로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친자녀다, 친아들이다, 친딸이다. 여러분, 이 장엄한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자존감이야말로 여러분 어떤 시련,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굳건히 지켜줄 영혼의 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강력한 자존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이걸 분명하게 풍성하게 내가 먼저 누리면서 자연스럽고 가장 강력하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흘려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넘어져도 괜찮다며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부모의 모습. 여러분, 이런 삶 자체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물려주려고 하지 맙시다. 잠깐 있다 사라질 재산이나 세상 성공 비결이 물려줄 것들이 아닙니다. 물려줄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새겨진 영원한 정체성,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매일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누구의 자녀이니? 너는 누구의 자녀이니? 엄마 딸, 아빠 딸,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때 함께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야. 사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진심을 담아 축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보물이야. 예수님의 피가 너를 지켜주시고 너는 그분의 성품을 닮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의 딸이란다 하면서 축복해 줄 때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든 교육과 프로그램의 핵심에 이 자녀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미 위주의 활동만 그 활동을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 성경적인 답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그래서 그 신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삶으로 먼저 자녀됨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립시다. 그리고 생명 넘치는 그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풍성하게 흘려보냅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룩한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잊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아이가 혹은 주일학교 학생이 좀 산만하게 굴고 말썽 피우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쟤 왜 저 모양이야? 도대체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러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린이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자녀나 주일 학생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마음의 그 믿음의 시각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저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축복하고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그렇게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은지라, 너는 착한 것이 특징이다. 껌 씹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주름 잡고 있는데 너는 착한 게 특징이라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열매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공동상속자로 대하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귀한 친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 여기며 믿음으로 품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자녀에게 친자녀답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자녀됨의 그 찬란한 영광을 말하면서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물려받을 복된 유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사명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참된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부르실 때 그냥 편안하게 혜택만 누리라고, 너 자녀 됐으니까 혜택만 누려, 꽃길만 걸어, 그러라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친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이라는 사명도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안에는 생명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피 안에는 그분의 거룩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셨던 그 순종하는 마음까지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전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피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극률한 마음, 그리고 진리를 위해 때로는 고난도 감수하고자 하는 그 용기, 순종하는 마음, 이것 역시도 우리의 것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장 위대한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십자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힘이 약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신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핍박과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환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 당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그 본 것입니다. 고난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고 작은 상처에도 자기 존재를 의심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로서의 정체성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이 의식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무엇에 흔들리겠습니까?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까짓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가르침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끝이 아니란다,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 위한 바로 문이란다.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엄마는 지금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 왜냐면 엄마도 하나님의 딸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 괜찮아.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많이 힘들 때 그때 낙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래도 아빠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나도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 그냥 우리 집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실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그 믿음의 유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강력한 신앙의 근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친자녀답게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영적으로 바르고 강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쓰담쓰담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갑시다. 여러분, 친자녀는요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며 그 나누어 받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친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친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공유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여러분 새겨 넣읍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어쩌다가 나이 먹으면 내 자녀도 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정말 그 하나님의 친자녀로서의 감격과 자부심으로 그 삶으로 살아낼 때,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전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아,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사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사셨구나,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도 그 신앙을 전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친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친자녀로 부름받은 자답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양육하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친자녀로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친자녀들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들도 깨닫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